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산책 7번째 시간, 왜 나팔을 불까? 자, 이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부터 머릿속에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안다라고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 눈을 들어보세요. 자, 묻습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탁 엽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뭐가 있었지요?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었지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은 딱 하나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마치 수학책, 영어책 앞에 주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또요? 두 번째는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 일이 아니고 교회에 맡겨진 말씀, 예금 통장, 맡길 예자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치 미래 일을 알아맞히는 무당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책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 그 세 번째는요, 편지다. 편지란 말은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었다? 반드시 알아들었다. 누구나 쉽게 알아들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장의 후반부에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방 빵 때립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굉장히 신비롭고 멋있고 화려한 모습으로 막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에게 딱 보여주시죠.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하나하나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딱 넘어가면서 2장 3장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관심 많으시고 제일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 존재 딱 보여주시죠.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에 나타나신 이 모습으로 이 교회에 말씀하신다. 7교회에 말씀하시죠. 교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 7교회는 진짜 7개다? 아니죠. 세상의 모든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3장 넘어가면서 4장, 5장에 다시 카메라를 싹 돌립니다. 어디로 돌립니까? 하늘로 싹 돌립니다. 왜? 모든 성도들은 지금 자기의 눈에 카메라를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땅을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야 진짜 로마 황제가 신이고 왕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진짜를 내가 보여줄게. 진짜는 이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하고 하늘을 딱 바라보죠.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보좌와 앉으신 자와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누굴 노래하지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춤을 땡깁니다. 춤을 하늘에서 땡깁니다. 땡기니까 그 보좌 사이에 누가 있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지요.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린 양에게 뭘 주시요? 하느님 말씀 인을 떼게 하고 하느님 말씀을 딱 전하면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뀐다고. 장면이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어린 양을 마음껏 찬양하지요. 그리고 그 인을 드디어 떼십니다. 그 인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 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한다?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핵심이 뭐라고? 세 글자 통통통통통. 통치의 핵심은 뭐라고? 사법권. 통치의 핵심은 사법권이다. 사법권은요, 벌 줄 자는 너는 유죄 꽝꽝꽝, 너는 무죄 꽝꽝꽝. 이게 사법권이라. 그래서 유죄는 누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인정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는 유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무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무죄라고 말씀하시고
대주제이신 재판관께서 성전 아래 그 제단 아래 고통당하고 순교당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의 하늘 아픔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마치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너희는 무죄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언제까지? 순교자 예수가 자기까지 기다려라. 대주제의 이 말은요, 공정하신 재판장님, 최종적 판결을 하시는 재판장님이 너희가 무죄다. 그런데 아프지?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 내가 너희들이 그 숫자가 다 자기까지 기다린다.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6장 7장에 7인을 막 때리죠. 7인으로 심판하시죠. 말탄 자들 나오면서 심판하십니다. 그죠? 자연과 그 기근과 질병과 그다음 짐승 권력자들과 이단과 이것들로 막 심판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이다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래요.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겪고 살아가는 일상의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인과 그 심판을 내리시는 그분 누구시죠? 통치하시면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것이요. 우리 편이에요. 예수님이 그 때리시는 그 무기가 세면 쓸수록 좀 속으로는 꽃이다. 좀 안 됐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막 이인을 때리실 때에 질문합니다. 도망다니면서 피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누가 이 어린 양의 재판에서 진노해서 누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크게 질문합니다. 그죠? 산을 향하여. 그 답은요? 답은 어떻습니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또 답을 내려주지요. 그리고 8장과 17장 우리 공부할 말씀에는요, 7대접 나팔을 막 때립니다. 때릴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누가 돌아올 것인가 답을 내립니다. 그게 11장 증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소수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왜 나팔을 불까? 묵시문학의 도구는 뭐라고? 묵시문학의 언어적 도구는 뭐라고요? 상땡 언어. 말해보세요. 묵시문학을 기록하는 언어적 도구가 있다고요. 시는 시의 언어를 쓰잖아요. 묵시문학을 쓰는 언어적 도구는요, 상땡 언어. 빨리 봐보세요. 상징 언어죠. 그래서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이 상징 언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7인이라고 말할 때에 7은 뭐라고요? 7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은요, 말씀인 것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키면 내키는 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렇죠. 이 심판은 공의로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이지요. 자,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믿지요? 어떤 예수님 믿지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왕복을 입고 칼을 차고 흰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조랑말을 타고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리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심판도 예수님의 기분대로 한다고요? 아니죠. 7인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팔은 뭘까요? 7 나팔은요, 자,
상징 언어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팔은 뭐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을 말할 때에 나팔을 부릅니다. 전쟁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또요? 언제? 왕이 등극할 때에, 왕이 오셨다라고 말할 때에 나팔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새해 아침에도 나팔을 붑니다. 나팔 이미지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과 대적하시고 전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최종적 메시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야, 저는 이게 목사가 이게 진짜 좀 이게 시적인 언어와 연출적 감각이 좋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종이에 기록하셨거든요. 종이에 기록되면서 빠진 게 뭘까요? 종이에 기록하면서 빠진 게요, 공감각. 우리가 종이에 기록하면서 시각은 살아있는데 시각만 남아있어요. 후각 빠졌죠? 냄새 납니까? 청각도 빠졌죠? 시각과 청각, 촉각도 빠졌어요. 사실은 목사가 진짜 똑똑하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이 느낌들을 살려내는 게 진짜 이게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데리고 이 속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우리가 좀 불충분하고 연약해요.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 확 열리고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확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요. 천사장의 소리, 찬양 소리 있잖아요. 찬양대의 큰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뿌뿌 빵빵빵 하면서 하늘 문 열리고 하늘부터 이 땅에 다 오시는 거죠. 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재앙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이야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재앙을 이야기할 때에 로켓, 미사일 이런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어떤 이미지고 어떤 느낌인지도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심판이 뭘까요? 지금 평생을 공부하고 배웠던 그 말씀, 출애굽, 열재앙, 그 모티브를 그대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읽을 때마다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 이 선조들을 구출하실 때에 우리는 살리시고 그들에게는 쏟으시고, 또 어떤 재앙은요 함께 당합니다. 어떤 재앙은 우리도 당하고 그들도 당해요. 근데 우리도 당할 때에 당하면서 기분 좋은 거야. 왜? 이 재앙은 우리를 위해서, 조금 아프지만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어떤 재앙은 우리를 빼시고 이들만 당하게 하신다고요. 어쨌든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자들의 권력 속에서 포로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열재앙은요, 이 열재앙 모티브를 쓰면서 구원의 대상은 우리다. 예. 나팔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대적자요, 구원의 대상은 교회다. 무엇처럼? 열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애굽이요,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 모티브를 쓴다고요. 전혀 뜬금없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와 일맥상통한다? 구약 성경과 상통한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지겹습니다. 지겹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근거들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합니다. 그러나 잘 따라오십시오. 상징이 뭔지를 알아야 해석이 되고, 해석이 바르게 돼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뿌. 너무 좀 나팔이 좀 백고동 같다. 좀 더 멋있는 소리겠죠. 빰빠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밭이 어디서요? 열재앙 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서 왔지? 이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원래 이 피조물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라고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성경 말씀 보면 인간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제발 사람들아, 너희들이 좀 빨리 회복하라.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야 우리 자연도 회복된다. 또 반대로 더 웃긴 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때리면서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소중하죠. 자연이 맞는 걸 보면서 제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연이 호주 산불 막 꺼지지도 않잖아요. 호주 산불 꺼지지 않고 저거 못 보면서요, 쓰나미 보면서 제발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입니다. 막 저 터키 지진 저걸 보면서 사람들아, 너희들 제발 돌아오라. 그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밤 붑니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제가 왜 두껍게 다른 색으로 칠했을까요? 이게 상징 언어,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타는 큰 산이 뭔지 모르죠? 이 교회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바다로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건 뭐예요? 보세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혹시 운석? 여러분 머릿속에 운석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큰 운석이 큰 산과 같은 운석이 바다로 빵 떨어져 가지고 바다가 큰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일이 팍 터지면서 고기가 둥둥둥 뜨고, 여러분은 뭘 많이 봤다?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야, 이게 뭔지 딱 아는 거예요. 바다 속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손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고 있던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샘들을 뒤덮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에요. 쑥. 야,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로 인해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쓴 물을 마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밤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상징을 알면 굉장히 재밌는 글입니다. 자, 보세요.
온 세계를 멸망의 산아 보라,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쳐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멸망의 산하, 큰 산하. 이 말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잡고 그들을 괴롭히는 정치 세력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모든 멸망의 산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이 모든 그 불신자의 정치 권력이 파괴된다고요. 그래서 불타는 큰 산과 큰 바다가 떨어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이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이 쫄딱 망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성취되었지, 오래전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된 일도 있고 오늘 우리가 성취할 일도 있고 미래에 성취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읽을 때에 이 백성들은요, 와, 너 다 죽었다 그랬겠죠. 내가 죽었다?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 로마야,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기억했던 그 바벨론, 우리 선배들, 선조들을 괴롭혔던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요. 그것처럼 이 로마도 하루아침에 망하겠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자, 쑥은요, 보세요. 너희가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와 너희 중에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쭉쭉쭉 나오는데요. 독초와 쑥의 뿌리, 이 말은요, 허무한 것, 우상을 말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뭘로 바꾸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이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쓴 쑥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 때에 별이 하나가 떨어지고 강의 3분의 1과 샘들을 뒤덮고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이었다. 쓴 쑥물을 마시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은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고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뭘 봤죠? 캄캄한 것, 백주 대낮에 어둠을 잃은 것. 이게 그 애굽 10가지 심판도 그 모티브를 쓰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보이죠? 어딘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왼쪽도 말씀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모티브를 구약 성경에 있는 모티브를 그대로 받아 쓰는데, 이건 뭐라고요?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지금 우리는 넷째 나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설교는 막 쏟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지요. 어둠과 암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난무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자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제가 분명히 약간 지겹다고 했습니다. 약간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오세요.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빰빰빰빰빰 불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무저갱, 음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를 열자 마치 큰 용광로에서 내뿜듯이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연기 때문에 태양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나왔죠? 메뚜기 떼 어디 봤죠? 예, 애굽 출애굽 메뚜기 재앙 맞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나와 모든 땅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정갈처럼 쏘는 독을 갖고 있었는데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그 다음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에 못 이겨 죽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들을 피해 멀리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재앙이 아니지요. 이 재앙은 우리를 뺀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쏘는 재앙입니다. 자, 보세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자, 2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사가 지옥 음부의 권세,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옥과 이 음부는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들어갈 곳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도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세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엇과 무엇을 가졌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보세요.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왔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 거예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대. 왜? 이 예수 안 믿으면 사탄 마귀가 너를 데리고 지옥 간다고. 사탄 마귀가 너를 데리고 지옥 가서 너 평생 영원히 사탄 마귀 밑에 종노릇 타고 사탄 마귀가한테 막 구박당하고 그렇게 산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를 천사가 데리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 진짜 틀린 말이죠. 왜 틀리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죠. 재판관은 누구라고? 그렇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 재판관이시라고요. 지옥으로 보낼 자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감옥의 열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사면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8.15 특별 사면 해버리니까 사면 돼버리잖아요. 형을 딱 꽝꽝꽝 판사가 내렸는데 8.15 사면 해버리니까 사면이 되잖아요. 핵심적으로 통치권은 사법권이라고 했죠. 사법권을 왕이 갖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갖는데요. 사법권, 감옥의 권세도 누가 있다고? 대통령이 있듯이 예수님이 지옥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니까. 오른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왼손에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래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와 과거와 온 우주 만물 아니라 온 우주 만유. 다시 만물과 만유의 차이 아십니까? 만물이란 말은 뭐예요? 물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물질을 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된 게 아닙니다. 물질은 보다 훨씬 많은 것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 할 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미래와 과거, 역사의 모든 온 우주, 그걸 통틀어서 만유라고 한다고.
있을 유자지요.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통치자라고요. 오른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왼손에는 음부와 지옥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이 별, 떨어진 별 하나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자 천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요. 이것 가지고 사탄이냐 아니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이 별 하나가 떨어졌다. 떨어졌으니까 봐, 별이 떨어지니까 이게 사탄 아니냐. 그 별이 떨어지지. 그러면 별이 내려온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별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보면요, 음부의 권세를, 지옥을, 이제 무조갱을 열고 또 심판하는 사자로 쓰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심판의 사자지요. 그리고 자, 이제 6번째 천사가 이제 나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빵빠방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불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환상 중에 나는 보았습니다. 뭘 봤다고요? 그 말들과 말탄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타는 듯한 붉은 빛, 푸른 빛, 유황처럼 노란 빛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고,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자, 그 다음 시작, 회개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금과 은, 돌,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또한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하기를 계속하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불과 연기와 유황, 이 딱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이미지. 불과 연기와 유황, 창세기 19장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사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신명기에도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없으며, 불과 연기와 유황,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 3분의 1 있습니다. 앞에 보면요, 4분의 1이 나옵니다. 지금은 3분의 1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나중에는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한 방에 막 조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심판의 강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쪼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그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때리면 때릴수록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에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어디로 간다고요? 귀신을 섬기고 엉뚱한 것들을 이제 섬기지요. 그래서 자, 회개하지도 않고, 보세요,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속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간다. 강팍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강팍이 뭐냐면요. 이 볼펜이죠. 찌르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런데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으면 좀 안 아파요. 또요. 또 왜 안 아플까요? 여기에 나병이 걸리면 안 아픕니다. 나병이 걸리면요. 썩는 거죠.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은 이 살과 감각이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상태처럼 그렇게 그냥 썩어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두려워한다? 아니죠. 다음 장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 나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할 그 이삭들이 있다고요. 마지막에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되 하더라. 이 하나의 질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시대에 그나마 마지막 이삭이 있다고. 시골에 살아봤지요. 벼를 싹 거두고 난 뒤에 반드시 떨어진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조차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 거두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참고 인내하시면서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로 쪼아가시는 거죠. 빨리 하나라도 더, 디모데전서 말씀하시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사명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든 돌아오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사명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7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